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와 계시, 그렇죠? 계시와 계시. 자, 계시는 뭐냐면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난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뭡니까? 그는 광고하듯이 확실히 알리다. 우리가 게시판 할 때 그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계시도 있고 계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게 이 계시인데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막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갑자기 그 비밀이 확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비밀이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어요. 그 방법은 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공덕을 쌓아서 이런 공덕, 저런 선행, 이런 선행, 이런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게 드러난 계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면제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오늘 본문에서 드라마틱하게 이 비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곧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 그때 비밀이 밝혀지는 그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선행을 막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을 받았다. 이 비밀이 드라마틱하게 탁 밝혀진 계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방법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시뿐만 아니라 계시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리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일종의 거룩한 광고판입니다. 거룩한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막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막 광고하셨어요. 막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써 있어요. 우리의 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죽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어야 할 운명을 대신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그 멸망할 운명이 없어지는 그런 죽음도 있다. 그걸 봐라. 그걸 광고하셨습니다. 그걸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광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하신 게 많은데 오늘 또 다른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 다른 죽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죽음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죽음일까요?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이 화목제물은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걸 죽이는 그런 제물이잖아요. 그 화목제물은 안에는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들어 있냐? 인간의 죽음이 들어 있어요. 비참한 죄인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물에는 죄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비참한 운명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던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비참한 죽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죽음이 없어질까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은 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이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 죄의 행동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탐욕이 있고 시기와 있고 살인,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이죠.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고 자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정말 또 자식을 버리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여기서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죄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러한 죄의 행동으로 몰아가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바로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막 노력을 했습니다. 막 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지워보려고,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죽일 방법,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비참한 운명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냥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그래 제가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이 여기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세력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걸 못하는데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의 죽음만 그런 인간의 죄의 세력을 죽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죄감과 죄책감을
없애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로를 쌓아 보십시오. 아무리 착한 일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고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의 정죄감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쏜다. 독침을 쏩니다. 사망이요. 독침을 탁 쏴요. 여기 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갈 아십니까? 전갈에 물려보셨습니까? 저는 안 물려봤습니다. 전갈에 탁 물리면 그렇게 전갈의 독이 그냥 무섭답니다. 전갈의 독이 탁 쏘는 것 같이 사망이 독을 탁 쏘면 사망이라고 하는 독이 탁 들어오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이 쏘는 독침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느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성경에 써 있는데 남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 오늘 누구 미워했지? 너는 살인죄. 이렇게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독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누구 하나 미워한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이 사람이 오늘 누굴 미워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사탄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거짓말했지. 오늘 교만했지.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죽었어. 그렇게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정죄감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죄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죄가,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정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과 정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감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감과 죄의 형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보세요. 율법의 눈으로 보세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마치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눈으로만 봅니까? 사랑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는 하나도 안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자녀니까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어느 때나 우리를 무슨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는 그런 죽으심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의 세력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의 남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간의 게릴라 세력, 얼마간의 죄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신자가 죽을 때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죽으면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자는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비신자와 신자는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죄에 남아있던 세력마저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죽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고, 그 사고도 말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사고가 있고, 그냥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사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상은 호상이라고 하고, 그래 이거는 호상이지. 그리고 어떤 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고. 이 장례식장에 가니까 죽음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의 종류는 많이 있고 죽음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죽음 이후의 운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반면에 그렇지 않느냐. 정말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의 개선문입니다.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죽을 때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소망이 없는 슬픔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의 남은 세력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꺾였다,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꺾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죄의 세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믿더라도. 그러나 죄의 세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꺾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의 세력이 꺾인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유,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루터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노예의지였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는 생겼어요. 오직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욕심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나는 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꺾인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죄에 대항하려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없을지언정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양심이나 자기의 명예나 신념을 위해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요. 더 착하고 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착한 일,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로 죄와 싸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죄와 싸우려는 태도와 의지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인마다 옛사람이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를, 어떤 사람들은 저런 죄를 다른 죄보다 더욱 자주, 더욱 심각하게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우게 되고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그런 태도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주 그리고 심하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 그런 생각을 하느라, 그런 기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그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나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느라, 내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한 심지어 나 자신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못 박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건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통제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우상을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통제의 우상이다. 이 통제의 우상은 뭐냐면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다 그게 있습니다. 이 통제의 우상은 어느 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왁구에 안 맞으면은 짜증이 나고 이게 통제의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막 짜증을 내고 근데 그는 그 상황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제게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계획된 대로 안 되지? 왜 짜맞춰진 왁구대로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해방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렇게 내 의도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게 죄의 세력, 옛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귀신은 마귀는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만 건드려. 이걸 건드리면 이 사람 화낸다. 이걸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 그렇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요 해방을 누립니다. 해방을 누려요. 대한독립 만세하듯이 죄로부터의 독립돼서 만세를 부리고 그래 이까짓 것이 옛날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지만 이제 내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까짓 것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왜 그렇게 그거에 연연하니? 왜 이렇게 연연하니? 너무 참 부끄러우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못 박는 순간 놀라운 해방감과 놀라운 평안함과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정심과 그런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래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물론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룩한 계시판을 통해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의 죽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동기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들을 봐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입술로만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하십시오. 해방감을 누리십시오. 죽음을 해결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며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